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시작하며 지난 2시간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셨던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당했을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언젠가 반드시 끝나게 될 그 시험을 견디고 통과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실 것인가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시험을 참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시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상상순에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의 말씀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장차 주어지는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죽어서 받는 복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상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죽어라 고생하고 한 개도 안 행복하고 힘들게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갖는 이미지는 육상 대회에서 어떤 대회에서 우승을 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일종의 금메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킵초게라고 하는 케냐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1등으로 들어오는 그 결승전을 통과하는 사진이 실렸는데 그때의 표정은 이미 무엇인가를 달성한 듯한 비장함과 또 행복한 그 표정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들어오는 2등 선수에게도 그 동일하게 행복한 표정이 그 카메라 안에 잡혔습니다. 그 마라톤을 하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어느 시점부터 그가 1등으로 앞서가고 있었을 텐데 그때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만 가면 이제 이 1등이 확정이 된다. 나는 지난 대회에 이어서 역사적인 2연패를 했다라는 그런 2연패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전히 그 달리는 과정이 힘들지만 포기하지 못할 에너지가 그 안에서 솟아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2등과 1분 30초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이미 그가 1등을 확신하는 그 어느 순간부터는 그 레이스를 즐기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1등으로 달리고 있다고 해서 속도를 줄이거나 마음을 놓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1등을 달리고 있는 그 순간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을 참는 자는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그 금메달을 약속받은 그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힘들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금메달이 그 면류관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참고 견디며 또 그것들을 누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어떤 자에게 주시는가 12절 중반에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즉 우리가 그 시험을 참아내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험을 참고 견뎌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시험을 참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시련을 견디어냈다라고 할 때 이 견디어낸 것에 대한 이 말의 원래의 뜻은 검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검증된 것이겠습니까? 참을성이 검증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험 중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분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 시험을 견디어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검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험 중에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볼 때 여전히 시험 중에 있겠지만 그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또 그분이 안아주시며 씌워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시험을 참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험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은 곳으로부터 이 시험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13절 말씀에서 더 디테일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오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직접 시험을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과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을 잠시 거두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잠시 놔두는 순간 우리는 그 시험에 노출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 보호하심을 거두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받는 이들의 멸망과 그들의 아픔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들이 당할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멸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내가 너희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있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함으로써 때로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가장 큰 피해는 그 시험의 진정한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방치해 두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을 하시지만 그 시험 과정 속에서 수동적으로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그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마침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게 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시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험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시험을 막아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막아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정말로 그 시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시험 속에 있을 때, 그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때로는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나로부터, 내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부터, 악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6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끌리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 죄에 걸려들게 되고, 그 걸려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낳게 되고, 그리고 죄가 장성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죄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라고 할 때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것을 욕심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욕심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정욕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또 어떤 열정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원래의 뜻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그런 중립적인 에너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안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욕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욕구, 또 어떤 음식을 맛있는 것들을 봤을 때 먹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또 사랑을 하고 싶은 욕구,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어떠한 그룹에 어떠한 공동체에 소속되어지고 싶은 욕구, 또 나의 이름을, 또 나의 명성을 갖고 싶은 어떤 명예를 갖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성품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누르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금욕주의라는 것인데, 이것 또한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욕구들, 이것들은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욕심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것은 원래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면 우리는 덫에 걸려지게 되고, 그 덫에 걸렸을 때 우리가 그것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놔두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안에 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이 욕구를 이용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그 덫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덫에 걸리게 되는데, 그 덫에 걸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덫에 넘어진 후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을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정과 그 욕구에 바르지 않은 것을 품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는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한번 나오게 되면 그 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두 단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다라고 할 때 쓰는 이 단어와 사망을 낳느니라 할 때 이 단어가 사실은 한국말로는 같은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 헬라어를 보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을 낳는다라고 할 때의 이 표현은 조금 더 이렇게 강한 표현인데, 어떤 것이 장성된, 완성된 것이 쑥하고 나오는 그런 모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단 두 번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낳는 것, 이것은 어떤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그냥 놔둔다면 결국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쑥 낳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죽음을 낳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두 가지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 라고 하는 것에 그런 우리의 마음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는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무엇에 속지 않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는 이렇게 욕심이 우리 안에 걸려들게 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번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가 잉태되는 시간이 있고, 잉태가 되면 자라나는 시간이 있고, 또 아이가 나올 때까지의 그 기간이 있듯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됐을 때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자라나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며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놓아두시는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그 기간들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당장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바로 사망이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 과정에서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죄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그 기회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욕심이 잘못된 정욕이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품어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꿈꾸며 오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시험을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들, 또 우리의 열정들이 잘못된 방향을 가짐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